안녕하세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맞는 건 알지만 원하지 않아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인지, 경험, 그리고 교육에 의해서 생각을 하면 아무리 독특한 기준을 선택하고 다양한 조합을 만든다 할지라도 시대 정신을 넘어서 생각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으로부터 생각의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재료 자체를 양심, 명상, 계시를 재료로 삼아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 시대 정신을 넘어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선함을 나의 생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생각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저 사람의 가치 체계나 어떤 상황에서 결정, 행동이 그냥 세속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똑같네 라고 하면 그냥 뭐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죠. 그쵸? 우리가 언제 이 사람 진짜네 라고 느껴요. 이 사람의 가치 체계. 그래서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의 판단과 행동 자체가 정말 바르고 선할 때 이 사람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될까요? 척해서 될 수가 없죠. 생각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예 생각을 빌드업하는 기본 재료 자체를 이쪽 양심과 명상과 계시로 삼아서 그걸 자기의 사고방식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것이 자기 안으로부터 나올 때 이 사람에게 생각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될까요? 점진적으로 될까요? 점진적으로 되겠죠? 그쵸?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양심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명상을 얻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모아져야 되고 그 모아진 게 확장돼야 되고 체계화돼야 되니까 이 과정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성심성의껏 해서 생각의 구원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구원이 몇 퍼센트나 완성될까요? 글쎄요. 30%도 완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죠. 보세요. 생각은 정말 선해졌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하나요? 아니죠. 근데 그걸 원하지 않아요. 진짜 내 생각은 바라, 선한 생각을 갖고 있어. 진짜 이게 내 생각이야. 그런 척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그걸 원하지 않아. 이게 우리가 자주 갖게 되는 내적 충돌이죠. 인간의 내적 충돌의 기본인데 이게 맞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먹는 게 맞아요. 근데 난 그걸 먹는 게 싫어요. 이걸 먹는 건 틀려요. 하지만 난 그걸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지만 난 그걸 원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내적 모순, 이게 내적 충돌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갈등이라고요. 이 갈등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의 구원만 이루어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이 생각으로 내 원함을 억압하는 거죠. 이게 맞아. 그러니까 엉뚱한 걸 원하는 네가 잘못된 거야. 시킨 대로 해. 하면서 내 이 당위로 내 욕망을 누르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가면 겉보기에는 되게 선한 사람으로 보여질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진짜 자기 생각이고 판단이고 그런데 속사정은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욕망의 차원에서는 계속 억압받고 있다고 느껴지죠. 계속 억압받고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억압받고 있다는 느낌은 두 가지로 자라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보상심리로 자라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선을 지키고 있는데 뭔가 나한테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고생을 하는데? 라는 쪽으로 자라든가. 아니면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선을 행하는데 넌 안 해? 라는 공격성으로 자라든가. 그쵸? 당위와 원함을 통합하지 못하고 당위로 억압을 누룩을 끌고 하는 사람은요. 결국엔 보상심리에 빠지거나 혹은 타인에 대한 공격성, 정죄의식 이런 게 빠지기가 되게 쉬워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순서예요. 그럼 거꾸로 내가 이게 정말 맞는다는 걸 이해한 상태인데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이 맞음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원하는 대로 하면 기본적으로 뭘 갖게 돼요? 이 당위의 기준을 볼 땐 내가 잘못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베이스에 뭐가 깔려요? 죄책감이 깔려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요. 신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바탕색으로는 항상 죄책감이 깔린다고. 이 죄책감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됩니까? 첫 번째는 합리화하는 포장지를 쓰게 되죠. 밑에 죄책감이 깔리는데 그 위에 포장지만 덮어요.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해도 돼. 저게 맞긴 하지만 지금 내 상황에서는 꼭 그러지 않아도 돼. 이 정도는 괜찮아. 나중엔 할 거야. 이렇게 계속 나를 합리화하죠. 하지만 죄책감이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비하죠. 그래 난 한심해. 난 문제가 많아. 어떤 사람은 자기 비하를 반성이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자기 비하는 배째라예요. 난 그런 놈이야. 난 못해. 어쩌라고. 약간 이렇게 하는 거죠. 완고한 거예요. 사실 안 고치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기 비하를 한다고 해서 죄책감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죄책감을 드러낼 뿐 여전히 죄책감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요.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내 맞음과 내 원함을 어떻게 화해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굉장히 많은 종교나 철학이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마침표를 찍어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맞다는 걸 몰라서 안 합니까? 원하지 않으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민, 내가 생각의 구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구원이라고 하는 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